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전에 모여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이 전에 모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전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성령께서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은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어 귀한 대화교회를 46년 전 한산 모퉁이에서 창립케 하시고
김재석 원로 목사님 권재숙 사무를 통해 이 반석 위에 귀한 제단을 설립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더 좋아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자로서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하나님의 대학교를 사랑하시어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주신 귀한 자연에서 야유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의 그 자연에서 우리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 우리 서로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화제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대학교 주력교가 있고 남녀 성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관이 하나님께서 부응하고 이 재단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당회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들려 세우실 때마다 권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힘쓰고 애쓰시는 손희안 선교사님, 김재성 원로 목사님 연로한 가운데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열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인의 목사님을 동역하시는 이용선 목사님 능력의 정령에 잡아주시고 동역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하고 헌신하며 충성다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중에 환우 중에 계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그들에게 안수하시사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 무금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네요. 도종환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엽서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이런 시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저녁 햇살 등에 지고 반짝이는 억새풀은 가을 들판에 있을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골목길의 가로등, 갈림길의 이정표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더욱 빛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장 6부가 제자리를 잡고 있으면 병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5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등을 이야기하고요. 6부는 위 그리고 큰 창자, 작은 창자, 쓸개, 방광 그리고 삼초 등을 가리킵니다. 이런 내장 기관들이 제 자리에 제대로 잡고 있으면 그렇게 큰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비단 내장뿐만이 아닙니다. 골격도 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사물도 제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여러분 아름답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정해 주신 분이 계시죠. 질서를 정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자리를 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질서,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주셨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직전에 혼돈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케이오스, 다시 말하면 혼돈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없이 모든 것이 어지러져 있었고요, 뒤죽박죽 되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혼돈의 상태에서 자연 만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잖아요. 세상 만물이 하나하나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낮과 밤이 갈라지고요, 육지와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동물들과 식물들이 질서정연하게 가득가득 채워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씩 지으실 때마다 혼돈이 물러가고 이 세상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주가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리저리 충돌하고 떨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무질서했던 우주의 질서를 명령해 놓았고요, 우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질서 있게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태양이 저 하늘 높은 곳에 까마득하게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 점점 다가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식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숯불구이가 될 겁니다. 달과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온 천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반짝거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자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들이 제 자리를 찾을 때 질서가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나라가 바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장관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은 당 대표가 대통령을 협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혼란해지고요,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겁니다. 장관들은 장관대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대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마땅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됩니다. 군인들은 군인들의 자리를 지켜야만 나라가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는 몇 명이 뛰는지 아시나요? 자, 축구는 11명이 뛰는데, 그런데 포지션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공격수가 있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가 있고, 수비수들이 있는데, 만약에 수비수들이 욕심을 내서 내가 골을 넣고 싶어 해서 공격수 자리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기는 보나 마나 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포지션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에, 그래서 축구든지 배구든지 어떤 경기를 하든지 간에 안정감 있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맡아서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고요, 그가 가장 은혜로운 자리, 가장 정말로 축복받은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더니 결국은 가장 불행한 사람, 역사 이래로 이 이름처럼 더럽혀진 이름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유력한 지도자 250명이 당을 지어서 누구를 대적했다고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만 됐던 사람들이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모세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25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땅이 갈라져서 불에 삼켜져 죽게 되어졌고, 그의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내렸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느라. 자, 그런데 요나가 이 말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 불순종했습니다. 그 말씀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친 거죠. 요나는 아주 멀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따라오지 못하는 장소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향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그런 요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가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4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요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인 잠을 깊이 있게 쿨쿨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죠. 보통 말씀으로 듣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치듯이 깨우친다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피눈물 나는 회개를 경험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침을 받았는데 그 장소가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던 니느웨 해변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는 다시스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될 니느웨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곳이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요나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게 된 것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타날까요? 누가복음 15장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탕자의 자리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분배받아서 챙긴 다음에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버렸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나중에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탕자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데 달려가서, 신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배설시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그 고난이 멈추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7명을 언급을 합니다. 그 7명이 누구냐면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알렉산더, 이상 7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 7명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평가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제가 두 사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누구라고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 옥중에서 순교날을 기다리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한때 바울 옆에서 오른팔 왼팔 같이 충성스러웠던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속속히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이죠. 자, 먼저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데마가 누구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요, 데마는 누가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누가도 바울의 오른팔이었다면 데마는 왼팔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충성스럽게 바울 옆에서 바울을 보좌하면서 선교 일정에 같이 동참하면서 함께 같이 고난을 겪고 같이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데마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던 이 바울을 버려버린 거죠. 그것도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의 자리를 완전히 이탈해버렸습니다. 데마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데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이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로 절친한 사람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내 선교 일정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데마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를 버렸다고요? 바울을 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데마의 관계를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데마는 바울 곁에 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멀어져 갔다는 거죠. 계속 멀어져 갑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에서 그냥 데마로 그 다음에는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여러분 바울 곁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했던 누구의 곁이라고요? 바울 곁에 있어야 됐던 사람이었으며, 데마는 절대로 주님의 종 바울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만약 데마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 바울 곁에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함께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 섬겼던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역사 이후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얼마나 향기나는 사람이 되어졌겠습니까? 조금만 있냐고 어려움을 참고 바울과 같이 손을 잡고 일했더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졌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또 다른 인물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에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그럼 누가만이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데마뿐만 아니고 여기 7명 언급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 곁을 떠나갔다는 거죠. 사실 이제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로마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순교했던 자리,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디모데전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조금 후에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지금 7명 중에서 1명만 남고 다 떠나갔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받은 의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또 성경 어느 곳을 지은지 아시나요?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생애가 아름다운 것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최후까지 바울과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으로 보면 누가는 바울의 최후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끝까지 충성과 신의를 지킨다는 것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다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안 믿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언론은 항상 거짓말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은 거의 믿지 않습니다. 아주 거짓말에 능통한 언론들입니다. 자, 8년 전에도 트럼프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자, 트럼프가 정말로 신뢰해서 최고위직 임명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를 가져야 될 사람인데 대통령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부통령 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대통령이 유고가 되어주고 대통령이 죽거나 그러면 바로 이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펜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정말 신뢰해서 임명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뒤통수를 제대로 내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죠. 국회의원과 행정부 장관들, 법무부 판사와 검사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트럼프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사람,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함께할 사람을 인선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론 누구라고요? 머스크죠. 자, 이 사람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올인했습니다. 자신의 사업도 심지어는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위대한 천재라고 말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고 스스로 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트럼프와 생명 공동체가 된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누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 병약해진 바울 곁에 의사 누가가 함께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사람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은 다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떠나갔다라는 거죠. 등을 돌리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전도 여행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말로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의사는 지금이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자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의사의 직업입니다. 자, 그렇게 좋은 모든 직업, 모든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바울과 계속 같이 합니다. 바울과 함께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잖아요. 끊임없이 여행을 해야 됩니다. 여행 중에 죽을 고비도 넘겨야 됩니다. 굶주릴 때도 많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밥 먹듯이 고생을 하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면 누가도 아시아로 가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예루살렘으로 따라갑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누가는 바울 곁에서 말없이 바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늘 함께 있었던 누가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는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대필해 줬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와 같이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대한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정말로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 다 제 자리가 있습니다. 나무 뿌리는 땅에 박혀 있어야 되고요. 열매는 나무 가지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침대는 침실에 있어야 되고 차는 주차장에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양쪽 귀가 눈에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눈이 귀에 붙어 있으면 보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굴도 질서가 있습니다. 보초를 써야 될 군인이 제 자리를 떠나면 사탄이 일어납니다. 경계 근무 자리를 이탈해서 무관 동료들이 맥없이 죽은 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보초한 사람이 자리를 이탈해서 전쟁에 참패할 때도 정말로 많았습니다.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신앙은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치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요,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서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보세요. 타락한 천사가 제 자리를 떠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이 되어진 거죠. 제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겁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했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그 진노가 온 인류에게 다 미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특히 신앙인은 반드시 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은 제 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땅 속에 있는 것이 싫다라고 땅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고요, 섬김의 자리고, 봉사의 자리고, 충성의 자리고, 전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어디에 와야 된다고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잔치의 자리에 가셔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중요한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 그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집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에 합당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고요, 전도의 자리고, 순종의 자리고, 충성의 자리고. 여러분, 대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던 대마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가처럼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이와 같은 자리,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켜서 축복받는 자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7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그런 사람이 지키지 못하고 바울 곁을 떠나고 선교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떠났던 대마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다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누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에 사는 성도들은 전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 섬기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교인 아들의 은혜로 지켜주신 감사함으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고요.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원하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드리고요.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가정에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신 감사해서 문상준 김유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주심 감사해서 이한상 이혜인 성도님 드립니다. 조재목 성도님 드렸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이강희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드립니다. 정민호, 이한상,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이 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모든 하는 일손과 그리고 경영타가 점점 번성 창대케 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인해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속에 경영하는 경영토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어린 생명 허락하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지는 손길이십니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강건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웃으시면서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야외에 갔다 오시고 몸살 안 나셨나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추진위원장 되셨던 윤봉상 장로님 그리고 또 함께 해주셨던 우리 박연희 군사님 또 뭐 조장님 여러분들 이렇게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는데 이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성과 감사가 담긴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되어진 절기이기도 하고, 그 미국의 복을 받아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은 이 감사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고 정말 감사가 듬뿍 담긴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이남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후에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이남선교의 주체로 진행됩니다. 각 기관은 찬양 악보 오늘까지 차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년 요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와 전화번호 기타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오셔서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금주부터 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그 난방 기능 외에 이제 냉방으로 돌려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온도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앙시찰회, 노현에 있는 중앙시찰회 수양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개최가 되어집니다. 은혜로운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정숙 권사님께서 무릎 골절로 치료 중이십니다. 넘어지셨는데 쓸개골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윤한나 청년, 우리 윤단중 조정미 집사님 장녀인데 그 서울로 이제 이직하게 되어져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뭐 종종 자주 내려올 것 같기는 한데 안 내려오면 안 되겠죠. 잘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멋진 앞길에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또 이름 기억하시면서 불러가시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성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당의 모임 있고요. 또 에스더의 모임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추수감사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날 마하나임 찬양 집회 오후 6시에 있고요.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때와 교를 섬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누가처럼 믿음의 자리, 충성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